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갈멜산 전투의 결과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누가 참신이냐를 겨루는 그런 대결이었죠. 각각 바알 제단을 쌓아놓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놓고 여호와가 참신인가 바알이 참신인가 겨루는데 어떻게 해서 증명하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 신이 진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알 이 선자들은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후가 되어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과 나무와 돌까지 싹 태워버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바알 선자 450명은 다 처참하게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난 이후에 아합 왕과 독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합 왕과 독대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겁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비가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엘리야가 말만 한 거죠. 그러니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엘리야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대놓고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데 차마 왕 앞에서 말하지 못하고 꾹꾹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엘리야가 갑자기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보면 어찌 보면 사람들이 저 제정신이냐, 제가 정신이 있고 지금 하는 얘기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엘리야가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앞에 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물론 중간 사이에 40절과 41절 사이에 행간의 이야기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사인을 주었을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라 이런 사인을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갑자기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재앙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450명의 선자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드러났고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거기서 하루 종일 있던 사람들이 누가 참신이냐를 직접 증명을 엘리야가 보여줬잖아요. 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바알선 신앙을 섬기던 사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이 40절과 41절 사이에 있는 행간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갈멜산 전투가 완전히 판가름을 내게 된 것이죠. 재앙이 멈추고 응답의 빗소리가 떨어지게 하는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비가 온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요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비가 온답니다. 자, 여기서 비가 내린다고 말하지 않고 큰 비 소리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것은 엘리야가 사명적인 선포인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렇게 사명적으로 선포합니다. 놀라운 것은 다음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그렇게 말한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큰 비가 내렸지요. 결국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큰 빗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응답의 빗소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이 응답이 오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삶을 발목 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지만 시간이 지연되고 또 지연될수록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거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 응답이 되지 않은 데는 꼭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기다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무언가 막는 것이 있어서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상황을 보면 막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막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 이후부터 그들이 자신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 이후로 큰 비가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삶에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흥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발목 잡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방해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뽑아서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어려움들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좀처럼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작정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참 기도하는데 한 열흘인가 지났나요?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분노가. 누구에 대한 분노냐면 시누이에 대한 분노였어요. 시누이가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못 살게 굴고 막 비교하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시누이 때문에. 그래서 시누이 때문에 마음에 막 맺혔어요. 한이 맺혔어요. 그리고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서러움과 함께 복받자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게 떠오르는 겁니다. 응답을 가로막는 게 바로 이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시누이가 못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한이 맺히고 소름이 되고 나는 피해자고 저가 사람의 가해자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마음 때문이었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을 기도하는 동안에 깨닫게 해주신 거죠. 내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것이 미움이다. 물론 시누이가 잘못한 게 맞아요. 100% 맞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워해서 이것이 응답을 가로막는 걸 알고 펑펑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데 시누이를 미워한 걸 회개한 거예요. 시누이가 한 짓은 못된 짓이니까 그것은 속상한 건 여전히 별개의 문제죠. 그렇게 해서 회개했는데 그날 회개했는데 이게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날 11일째도 또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만큼 남아있는 게 또 걸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3일간을 그렇게 했어요. 3일간을.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마음이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래. 자기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안해져요. 비로소 편안해졌어요. 여전히 신우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결코 미워하지 않으리라 결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0일이 지났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3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독히 어려운 물질적인 부분에서 물고기 하나가 탁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다음부터 계속 그 발목 잡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놀라운 것은 물질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고 아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는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뭐 좀 고등학교 가는 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도 해결되고 몇 가지가 잘 해결되면서 응답은 방해하는 게 있구나. 그걸 가로막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아무리 기도해도 이 문제 때문에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내 마음에 뭐가 문제인가 자꾸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떠오르면 하나님, 내 기도에 방해하는 게 뭡니까? 자꾸 물어보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사람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이든지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니까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저마다 자신이 해야 될 일들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꼭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제거해야 할 게 뭔지 떠오르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이 감동을 주는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큰 비의 소리가 들리게 합니다. 응답의 빗소리가 들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보면 큰 비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응답해 주실 게 많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많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내 삶 가운데 발목 잡고 있는 것을 싹 대청소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